당신은 오늘 아침 평안하게 눈을 뜨셨나요?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먼저 무거워지지는 않으셨나요? 그 사람의 이름만 생각해도 호흡이 막히고 기도하려 해도 그 분노가 먼저 올라와 말문이 막히는 경험 말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더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함께 이 질문 앞에 서려 합니다. 과연 그 미움은 상대를 벌주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나 자신을 가두고 있는 걸까요? 보이지 않는 상처의 무게. 사람은 누구나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아물기도 합니다. 가벼운 말다툼, 작은 오해, 순간의 실수들은 시간이 약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모든 상처가 그런 건 아닙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에게서 받은 상처, 신뢰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받은 모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이 박혀 들어갑니다. 마치 가시처럼 발을 디딜 때마다 아픈 것처럼 말입니다. 한 신실한 권사님이 상담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저는 그분의 눈빛에서 오랜 고통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는 언제나 밝은 미소로 사람들을 맞이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시고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주일이면 찬양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담실에 앉으신 권사님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이 넘도록 단 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 얼굴이 떠오릅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심지어 잠자리에 누울 때조차 그 사람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권사님은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걸 압니다. 성경에 용서하라고 나와 있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목사님,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미움이 점점 저를 병들게 하는 걸 느끼면서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고백을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 속에 살고 있을까요? 겉으로는 평안한 척,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는 미움과 분노로 매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마태복음 614. 우리는 이 말씀을 압니다.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용서하지 못하는 걸까요? 분노의 뿌리가 내리는 과정. 권사님의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분은 교회 안에서 중요한 봉사를 맡고 계셨습니다. 오랜 시간 헌신하며 섬겼고 사람들의 신뢰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장 가까이서 함께 섬기던 사람이 그분을 배신했습니다. 뒤에서 거짓 소문을 퍼뜨렸고 그분의 헌신을 폄하했으며 결국 그분이 맡았던 직분에서 물러나게 만들었습니다. 목사님, 그때 느꼈던 배신감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권사님은 주먹을 꽉 쥐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했던 사람이었어요. 제가 가장 힘들 때 손을 잡아주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그렇게 무너뜨릴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권사님의 삶은 달라졌습니다. 처음 몇 달은 울분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억울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저럴 수가 있지? 질문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점차 분노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 되진 않았을 거야. 이 말을 반복할 때마다 무언가가 달라졌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반복할수록 미움은 뿌리처럼 마음속 깊이 내려가 버렸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처음에는 이 정도야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겠지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상처가 더 선명해지는 경험 말입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그 표정, 그 순간의 장면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분노는 상대를 향해 있는 듯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옭아매는 쇠사슬입니다. 권사님은 그 쇠사슬이 가볍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미워하다가 그만두면 되겠지. 하지만 분노는 그렇게 쉽게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그 쇠사슬은 무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발목을 감았고 손목을 감았으며 결국 목까지 감아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사님의 마음 전체를 감옥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에베소서 426. 하루를 넘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루만 지나도 분노는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그 뿌리는 더 깊어집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작은 나무가 되고 한 달이 지나면 큰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어떠셨습니까?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을, 1년을, 10년을 그 분노 속에 살아오셨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괜찮은 척 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웃었고 교회에서는 찬양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혼자 있을 때면 무너졌습니다. 과연 우리는 누구를 속이고 있는 걸까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걸까요? 기도가 막히는 이유. 권사님은 매일같이 새벽 기도에 나오셨습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에 교회 기도실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성경을 펼치고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기도 제목을 적은 수첩을 꺼내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를 시작하면 어김없이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하다가도, 교회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도 순간순간 그 얼굴이 끼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이럴까요? 왜 제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을까요? 권사님은 자책했습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기도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도할수록 하늘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날은 이런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마치 기도가 천장에 부딪혀 떨어지는 것 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귀를 기울여도 침묵만 돌아왔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나요? 권사님은 간절히 물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 막힌 느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기도하던 중 마음속에 조용히 울리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큰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천둥 같은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마음 깊은 곳에서 속삭이는 듯한 부드럽지만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먼저 용서하라. 권사님은 순간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내 생각이야. 그렇게 부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음성은 계속 울렸습니다. 먼저 용서하라. 그래야 내 기도의 문이 열린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님, 그건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걸 명하소서. 금식도 하겠습니다. 새벽 기도도 더 나오겠습니다. 헌금도 더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용서만은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너무 어려워서 차마 순종하지 못하는 경험 말입니다.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도저히 따라주지 않는 그 답답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과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말고 다른 걸로 하면 안 될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마태복음 523-24. 먼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않은 채 드리는 예배, 용서하지 않은 채 올리는 기도, 용서하지 않은 채 부르는 찬양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용서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용서의 본질을 깨닫다. 권사님은 며칠 동안 고민에 빠지셨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뭘까? 그냥 괜찮다고 말하는 걸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는 걸까? 용서에 대한 오해가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약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하면 내가 진 거야. 그 사람이 이긴 거야. 또 어떤 사람들은 용서를 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서한다는 건 잊어버리는 거야.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용서란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권사님이 깨달은 첫 번째 진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을 때, 그때 용서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용서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나는 더 이상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결단한다는 선택입니다. 감정이 따라오든 오지 않든 먼저 의지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아, 용서는 내 감정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구나. 먼저 순종으로 선택하는 거구나. 그리고 두 번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어느 날 주일 예배 중이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권사님의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묻고 있는 겁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 한 문장이 오래도록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도 저녁을 먹으면서도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묻고 있다. 권사님은 천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 권사님은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랐습니다. 저 사람도 나처럼 괴로워했으면 좋겠어. 저 사람도 후회하고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 하지만 현실은 어땠습니까? 그 사람은 어쩌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웃고 떠들며 하루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심지어 권사님을 기억조차 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반면 권사님은 어땠습니까? 밤마다 그 사람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얼굴이 떠올라 괴로웠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었고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었습니다. 결국 고통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32.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용서의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를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시킵니다. 권사님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용서는 상대를 위한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용서의 첫걸음, 떨리는 손으로 권사님은 오랜 고민 끝에 결단했습니다. 편지를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권사님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하얀 편지지를 꺼내놓고 펜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한 글자도 쓸 수가 없었습니다. 과연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여전히 편지지는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은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하소서. 그리고 천천히 펜을 들어 한 글자씩 써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을. 첫 두 글자를 쓰는데 10분이 걸렸습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 한 문장을 완성하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이 떨렸고 눈물이 흘렀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끝까지 썼습니다. 아직 마음이 완전히 따라주진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화가 납니다. 여전히 억울합니다. 여전히 당신이 한 일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권사님은 정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적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려 합니다. 제 감정이 따라오든 오지 않든 먼저 의지로 선택합니다. 저는 당신을 용서하기로 결단합니다. 펜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1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마음이 천천히 풀리기 시작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당신도 아십니까? 때로는 눈물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쌓아 올린 분노의 벽이 무너질 때 눈물이 그 틈새로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이 상처를 씻어냅니다. 권사님은 그날 밤 편지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서랍 속에 넣어두고 매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용서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권사님이 깨달은 세 번째 진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권사님은 일어나자마자 또다시 그 사람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났습니다. 나 어제 용서했는데 왜 또 화가 나지? 권사님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자책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돼. 진심으로 용서하지 못한 거야. 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용서는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한 번 용서했다고 해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가 떠오를 때마다, 분노가 솟아오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합니다. 나는 이 사람을 용서하기로 했다. 그 선택을 매일 반복하는 것, 아니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제 감정은 아직 따라오지 않지만 제 의지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로마서 1221.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복수가 아닙니다. 미움으로 맞서는 것이 아닙니다. 선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 번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눈물, 우리의 눈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여전히 그 편지를 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작지만 분명한 변화였습니다. 기도할 때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도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불편했지만 그 강렬함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권사님은 평소처럼 교회 기도실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화가 나서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흘러나왔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배신감도, 억울함도, 후회도, 모든 것이 뒤섞여 터져 나왔습니다. 권사님은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순간 권사님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미워한 그 사람을 바꾸길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미움 속에 갇혀 죽어가던 나 자신을 살리시려 했던 것입니다. 10년 동안 권사님은 이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바꿔주세요. 저 사람이 깨닫게 해주세요. 저 사람이 후회하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이 아니라 권사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이 미움의 감옥에서 자유롭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권사님이 다시 기쁨으로 찬양하고 평안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도 혹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 저 사람을 벌해주세요. 저 사람이 고통받게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눈물은 참된 용서의 시작이었습니다. 울고 나니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10년 동안 짊어지고 다녔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권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알겠습니다. 용서는 제가 그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선물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진노는 사람의 의를 이루지 못하느니라. 야고보서 120. 진노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진노는 나를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하고 영혼을 죽입니다. 하지만 용서는 나를 살립니다. 용서는 내 영혼에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용서는 나를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줍니다. 용서 이후의 삶. 그날 이후 권사님의 일상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예전에는 가슴부터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기도할 때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시작하자마자 그 사람의 얼굴이 떠올라 막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그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분노가 치밀지는 않았습니다. 찬양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찬양을 불러도 눈물만 났습니다. 억울함의 눈물, 분노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도 부드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늘 경계하며 살았습니다. 이 사람도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시 사람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사님은 몇 주 후 마침내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우편함에 편지를 넣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과연 잘하는 걸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편지를 넣고 나니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이제 끝났구나. 그것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미움의 끝이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편지를 받았는지 읽었는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사님은 괜찮았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의 반응을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상대의 사과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권사님이 깨달은 네 번째 진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용서하지. 하지만 그것은 조건부 용서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무조건적입니다.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도,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용서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할까요? 내 평안이 상대의 태도에 달려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 자유가 상대의 사과를 기다려야 한다면 나는 영원히 갇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2334. 예수님은 가장 큰 고통 속에서 가장 큰 용서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이 사과하지 않았는데도, 그들이 잘못을 깨닫지 못했는데도 예수님은 먼저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유의 길 위에서 몇 달이 지났습니다. 권사님은 상담실에 다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달랐습니다. 얼굴에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권사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용서란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내 영혼을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더 이상 떨림이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작 감옥에 갇혀 있던 건 저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감옥 문을 여셨습니다. 용서라는 열쇠로 말입니다. 저는 권사님의 간증을 들으며 깊이 감동했습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롭게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잊으라고 명하신 게 아닙니다. 상처를 없던 일로 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의 기억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